욥기는 욥이 겪었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설명을 하면서 욥이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당한 고난의 특징을 먼저 보기로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들이었습니다. 육체는 병명도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헌대가 생기고 진물이 나오고 구름이 나오며 살같이 쭉 갈라지는 겁니다. 살같이 갈라진 곳에는 귀두기가 특실거렸고, 귀두기는 욥의 살갗을 속살을 파먹으면서 욥을 괴롭혔던 겁니다. 또 나가서 아들과 딸 10남매가 있었는데 어느 날 생일 잔치를 하다가 강풍이 몰아쳐서 집을 치고 지나갑니다. 그 10명의 자녀가 생일상을 차려놓고 생일상을 먹다가 지붕이 그대로 내려앉아서 10명의 자녀가 한자리에서 압살을 해서 죽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의 생을 저주하며 한탄을 하게 됩니다. 욥기 3장 11절을 보시면 어찌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엄마의 태에서 나올 때 죽었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지 않습니까? 이 뜻이에요.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를 낳을 때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하며 자신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을 한탄을 하는 광경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종들은 적이 쳐들어와서 죽이고 짐승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들에서 짐승들을 돌보고 들에서 짐승과 들일을 하던 이 짐승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불벼락을 맞고 모두가 몰살을 해버립니다. 남아있던 재산은 모두가 약탈을 당하고 맙니다. 일이 이쯤 되자 100년 해로를 약속했던 그 아내는 그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 남편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그래도 순전히 네 믿음을 지키겠느냐? 너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을 보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너를 힘들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차라리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러고는 100년 하루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버린 채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욥은 졸지에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져버리고 욥의 모든 것들은 손들이채 무너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자식을 잃은 사별과 이별 이중으로 욥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몇십 년을 통해서 겪어야 될 그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한 번에 겪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욥이 겪었던 고난 중에 어느 것 하나만 겪어도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욥은 인간으로서 일생 동안 겪어도 다 겪지 못할 큰 고난을 한꺼번에 겪고 만 것입니다. 더 나가서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런 엄청난 환난을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욥이 당하는 환난의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환난을 당했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있는 재산 다 날아가고 그 많던 종들은 다 칼에 맞아서 죽고 약탈을 당하고 짐승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죽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라고 배신을 하고 나가버리고 10명의 자녀는 한 자리에서 지붕이 내려서 압살을 당하고 자신의 몸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헌대가 나서 고름이 나오고 살이 쩍쩍 갈라지고 살이 갈라진 데서는 귀두기가 생겨서 살을 파먹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욥은 왜 내가 자신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모른다는데 본인인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욥기 2장을 보면 욥의 고난은 하나님과 사단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부도덕한 생활을 한 것도 없습니다. 남의 것을 횡령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띄어먹은 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간음을 하거나 또한 도둑질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아무 본인이 볼 땐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졸지에 고난도 없는 예고가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다가와서 상상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닥쳐온 대부분의 고난은 그 원인을 우리가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고난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로 넘을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고난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원인도 모른 채 하나님과 사단의 협의 아래 이루어진 고난 속에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경건의 신앙이 겪는 고난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스당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 5절을 보시면 자녀들의 경건 생활에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부부였습니다. 자녀들이 생일을 해먹으면 생일 때문에 자녀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일이 끝나면 그 이튿날 10명의 자녀 수대로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자녀들의 흐트러진 신앙을 다잡으며 자녀들의 신앙을 독려하는 믿음의 부모가 바로 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장 22절을 보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험과 환난 풍파가 다가온다고 다리 뻗고 통곡을 하면 땅을 치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예요. 얘들아, 고난과 환난이 어려운 일이 너희에게 오면은 너는 다리 쭉 뻗고 통곡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라. 그러면 그 어려운 일들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성경에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멸망의 길로 함께 들어가는 사단의 괴락에 넘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환난이 있어도 감사하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원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라.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라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감당치 못할 일들을 내가 당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던가요? 천만에 웬만한 신앙 가지고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이 진되자 욥기서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앞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유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으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아, 봐라. 너는 나한테 내 마음을 격동할 때 내가 욥을 까닭없이 치면 욥이 나를 원망할 거라고 했지만 욥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 욥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폭삭 주저물러 앉혀서 망하게 했을지라도 절대로 욥은 나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느니라. 너는 그것을 보았느냐 하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2장 10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거북스러운 마음으로 만들어드리는 게 불신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순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정직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어떤 일을 만나든 감사합시다. 아멘. 어떤 일이 닥쳐오든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감사 앞에는 어떤 시련과 환난도 견디지 못하고 녹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 아멘. 이상의 몇 구절만으로 욥이 얼마나 경건하고 심지가 곧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라는 인물은 흠잡을 때 나무랄 데가 없는 정말로 신앙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을 당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힘이 더 강하다며 기업을 통하던 사람이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돈을 믿으라고 떵떵거리던 재벌이 어느 날 갑자기 망했다면 이걸 뭘로 대답을 할 겁니까? 돈이 있으면 망하지 말아야지요. 돈이 있으면 힘든 고통과 고난이 오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재벌이 갑자기 어느 날 폭삭하고 사업이 추정을 겁니다. 돈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욥에 당한 고난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흠잡기 어려운 경건의 신앙인이 겪는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욥의 고뇌와 갈등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어디 남을 정말로 그가 해하거나 또한 욥이 엄청난 남을 실수를 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지금 까닭없이 이유도 모르게 정말로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 같으면 하나님 안 믿겠다.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응?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 신앙생활 모르도 끝이다 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원인도 모르는 엄청난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일체의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게 욥의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만 보지 마시고 고난 후에 하나님이 고난을 어떻게 결말을 내주시는지 결말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힘든 것만 보시면 안 돼요. 아멘. 오늘 괴로운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아멘. 오늘 너무너무 힘들어 괴로워 짜증나 아이고 진짜 못 살겠네 이것만 보지 마시고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과연 결말을 어떻게 내어주실까? 아멘. 결말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는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난 호남 사람이지만 나는 그분 존경합니다. 왠지 아세요?
40여 년 동안 야당 정치인으로 한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투옥되기도 합니다. 납치를 당해서 죽을 뻔도 합니다. 이것뿐인가요? 오공화국이 정권을 잡았을 때 아무 죄도 없는 이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원도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정말로 어떻게든 뇌 같은 가시 같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정말로 배수선을 다 썼는데 결국은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아멘. 난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아멘. 그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 난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바다로 납치해서 배를 타고 죽이려고 오는데 환상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배를 타고 끌려오는데 환상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결국은 그가 안 죽고 살아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도 신앙인이에요. 네.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전두환이 죽이고도 100번 죽이고도 남지요. 그런데 그를 용서합니다. 모두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를 추억으로 삼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필수의 코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5장 15절 저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너희가 고난을 당하느냐 나를 찾으라 그럽니다. 너희에게 고난이 있느냐 나를 부르라 그럽니다. 너희에게 환난이 있느냐 내 앞에 두 손 들라고 합니다. 너희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느냐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게 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요 힘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무릎에서 나오고 두 손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만드는 행복의 지름길이 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든 원하는 고난을 당하든 이 고난을 이겨야 돼요. 이 고난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으로 살지 마시고요. 이 고난의 결말을 어떻게 내실지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난을 결말 좋은 쪽으로 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저거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였다 그랬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잡고 기도했던 욥이 고난을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공경에서 돌이키시는 분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공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당하는 공경을 돌이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웃어봅시다. 할렐루야. 이건 사람의 힘으로 넘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힘으로만 넘을 수가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 한 구절로 욥기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집니다. 고난의 싸움이 행복으로 끝이 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첫 번째,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욥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이 사람은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 좀 보셔봐요. 네. 세상에 여러 사람이 섞여 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욥이 정직했다는 얘기예요. 신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인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처럼 욥이 의로운 신이 아니라 섞여 사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사람들 중에서 욥이 제일로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고난당하기 전에 자신의 흠도 잘못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겼던 것이에요. 그러나 오랫동안 고난을 가해서 하면서 자신도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티끌 가운데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며 욥기서 42장 6절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회개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동안 제일로 사람 중에 의로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는데 나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나와보라고 자화자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깨닫게 된 이 욥은 하나님 앞에 티끌을 제 가운데 붙잡아 쓰고 회개하나이다 하며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상대적으로 선한 자요, 의로울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는 칭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칭의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신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아멘, 의로운 자들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이걸 모르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아무 죄도 없는 의인으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우치지 못했던 욥을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셨던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 우리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정죄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정죄함으로 정죄를 받을 것이요 내가 판단함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니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도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당신은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지 의로운지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표준과 하나님의 표준이 다르고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높음같이 너는 나같이 높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옳다 그러면 우리가 욥처럼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옳다 그러다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옳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교만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고하는 거예요. 네가 정죄하느냐 너도 정죄를 받을 것이요, 네가 판단하느냐 너도 판단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옳고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의롭다는 칭의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의를 얻었다. 여러분 이름이 다 있잖아요. 누구누구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로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나를 믿어서 의롭다는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요, 칭의. 그러나 이 의롭다는 칭의를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는 죄인이에요. 아멘. 죄인. 그런데 이건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고 칭찬을 하시니까 지가 진짜로 의로운 줄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행위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로워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는 칭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름은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 나를 낱낱이 드러내면 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욥이 요거를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옳고 그름은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름을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너무 죄인이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특권을 주겠다. 너가 나를 믿고 의롭다는 이름을 얻었으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를 겪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근해야 됩니다. 평화를 누려야 되죠. 하나님과 자꾸만 갈등을 겪으면 여러분에게 좋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인간들이 공경을 돌이킨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전에 가지고 있던 소유보다 갑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경제적 회복을 주신 겁니다. 이런 겁니다. 망하기 전에 욥이 1년 생산이 1억이었는데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갑절을 주셨다니까 2억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고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어주시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결론을 좋은 쪽으로 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갑절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갑절의 복을 받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이런 어려움 주신 것도 감사나이다. 평강 주신 것도 감사나이다. 고난 주신 것도 감사나이다. 주여 나는 무지하니 고난과 환난과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나를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나가서 그는 10남매를 낳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다시 말하면 전화의 복이 되었다. 아멘.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졌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보다 나중을 좋게 하시는 처음보다 나중을 찬양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고 내일보다 한 달 후가 더 좋아지고 한 달과 1년 후가 더 좋아지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그들 주옵나 갑절이나 주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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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만 먹네. 여러분은 못 먹네. 나만 먹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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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먹는 자가 주인이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줘도 못 먹으니 어떻게 하냐고. 다시 한번 해봐야지.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니 욥에게 그 전소에보다 갑절이나 더하시시오. 아멘 아멘. 와야지요 먹어야지. 먹는 자가 임자요. 왜 못 먹어 이거 좋은 말씀을. 그러면 욥이 갑절의 복을 받기 전에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행했는지를 그거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로 내가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을 마구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죄인인 것을 이제야 알았나이다. 그래서 죄를 접어쓰고 뭐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회개가 사는 길입니다. 회개가 생명의 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덤을 녹여버리고 답답한 마음을 녹여버리는 영적인 기술이 바로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회개란 영적인 기술이다. 이거는 평생 고생이요. 회개라는 영적인 기술을 모르면 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회개는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원한과 미움과 모든 도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을 물과 같이 녹여주는 놀라운 영적 보약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영적 보약이요. 회개는 영적인 기술이다. 그거는 평생 고생. 회개라는 기술을 몰라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둘째, 친구와 막힌 담을 허물어버립니다. 10절을 보시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금 욥은 새 친구와 원수가 됐습니다. 원수가 된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놈들, 나는 몸이 아파서 몸에서 고름이 나오고 규두기가 내 살을 파먹는 고통, 있는 재산 다 털어먹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마누라 한 대 빼고 10명의 자녀는 폭삭 지렁이 쪄면서 죽어버리고 내 몸뚱아리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병든 몸뚱아리 하나 남았는데 요 친구라는 새 놈이 와서 계속 말썽을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과 이 원한 관계 뭐가 되어있고 뭐가 이렇게 얽혀있는 사람들 쉽게 용서가 되던가요? 나도 잘 안 돼. 그 예로 사모하고 나하고 있어게 하나님 말고 제일 가까워요. 사모하고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주님 말고. 그런데 사모하고 나하고 뭐가 얽히면 그게 용서가 잘 안 돼요. 저도요.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지. 우리 주님은 해지기 전에 분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그거 알아요.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요놈이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고 3일 쌓이고 이게 쌓이고 한 년을 지나면 얼굴도 보기 싫어요. 밥은 같이 앉아서 먹는데 말도 하기 싫어요. 이게 왜 이게
안 되는 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욥이 보습이 와여 빌매 오늘 여러분 협의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꼬여있는 인생들이 있으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운 자가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그동안 친구들의 공격을 방어하느라고 신경이 아주 예민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친구들에게 또한 방한 만큼 갚아주다 보니 자신의 영성과 믿음이 흐려지고 자신도 공격적인 날카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자신의 마음을 열고 친구의 잘못을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겁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이 나한테 공격을 퍼부을 때 내도 같이 맞받아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에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 마음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친구들을 위하여 빌매. 아멘. 오늘 원수지간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는데 가끔 사모가 미울 때가 있어요. 가끔. 에이, 여러분 안 그러지 안 되지 마시고. 부부가 좋을 때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원수 맺기 쉬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예요. 내가 틀린 말 했나? 맞아요. 그거 봐, 다 맞겠잖아. 요즘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특히 부부간에 화목해야 합니다. 요즘 화병으로 인한 환자가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속에서 우라는 치밀고 그것을 어디 가서 풀거나 해소할 수가 없다 보니 화병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대요. 근데 바보요. 왜 병원을 가냐고 화병으로.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술을 사용하면 된다니까요. 왜 화병으로 병원에 가서 그 의사 앞에서 상담을 받고 지루하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용서하세요 이 약 드시고 안정을 취하세요. 그걸 되냐고요. 마음에 원한이 있고 원망이 있고 서로 얽혀서 원한을 치고 있는데 안정제 먹은다고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약이 딱 하나예요. 회개하는 거. 오늘 욥이 친구들을 다퉜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빌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모든 다툼과 언쟁과 분쟁과 미움과 또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고난의 구름이 거쳐나가고 환난의 구름을 하나님께서 걷어내시고 모든 어려움의 일들을 하나님이 걷어내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시는 겁니다. 회개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꿀을 따르면 벌에게 쏘일 각오도 함께해야 맛있는 달콤한 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경기 한파로 경제적으로 움츠린 채 어둠의 터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리도 상가도 꽁꽁 얼어붙었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네 마음도 덩달아 꽁꽁 얼어붙어가고 그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문을 닫고 서로가 서로간의 마음에 쌓인 것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용서합시다. 위로해 줍시다. 여러분에게 한번 위로해 줍시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한 번 더 해보셔봐. 당신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받으세요. 격려받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경제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점점 사람들이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문을 열고 서로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며 서로 기도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리라 믿습니다. 미국 32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소아마비의 장애인이었지요. 그는 사선 대통령으로 미국 역사에 길이 남는 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가 사선 대통령이 된 것은 믿음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만 있으면 오늘 어려웠던 일이 있어도 당당히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너무나 어렵다 그랬지요. 다 어렵대. 윤석열이 뭐 하는 건지 몰라. 선거운동할 때는 그냥 막 흰소리치고 내가 국민들 근데 이게 지 마음대로 되는 거냐고. 여러분, 겨울철이면 파랗게 돋아난 보리싹을 발로 발라주는 걸 보셨나요? 시골에서요? 들어보세요. 못 보신 분은. 갓 돋아난 여린 싹을 사람들이, 농부들이 가서 자식들 다 들고 나가. 그래서 보리밭에 가서 요만한 싹이 새파랗게 올라오면 겨울에 자근자근 아주 그냥 돼지 밟듯이 자근자근 다 밟아줘. 그러면 어린 보리싹은 밟히면서 꺾이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리는 한 포기에 보통 정상적으로 이게 알이 열리면 450알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줄기는 450알을 떠받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작 열려봐야 80개, 90알 정도 백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보리를 밟을 때 허약한 싹은 꺾이고 다시 일어난 보리는 강한 줄기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떠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잠시 주시는 어려움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거봐. 그런데 왜 자꾸 뭐하고 불평하냐고요. 지금 우리는 이런 일 저런 일, 내일 가족 자녀 모든 일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돕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힘들어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여러분 말대로 여러분을 찢어 눌러버려. 아, 얘 힘들구나. 그래, 맞아. 너 힘든 거 맞아. 더 힘들게 하자. 더 힘들게 하자. 더 고난 속으로 밀어넣자.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니 감사를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로 받읍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시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아픔도 감사를 받으시고 환난도 감사를 받으시고 시험도 고난도 감사를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안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만 말썽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욥의 공경을 돌이켰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공경을 반드시 돌이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 고난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원망만 해봐야 될까? 불평만 해봐. 어느 해 연말 주인이 모슴들에게 집단을 내어주며 새끼를 꾸라고 일을 시켰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는지 몰라요. 새끼가 뭔지 알아요? 속으로 난 새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으로 시골에 가면 새끼를 꼬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새끼를 꼬는데 아주 가늘게 꼬는 새끼가 있고 또 굵게 꼬는 새끼가 있고 새끼가 여러 종류입니다. 저도 새끼 여러 번 꼬봤어요. 집 가져와봐요. 제가 여기서 씹어 보여드릴게요. 가늘게 꼴 수도 있고 굵게 꼴 수도 있어요. 시골에 살 때 엄마 아버지가 날마다 방학 때 뭘 시켜요? 공부할 생각이 있어요. 가마히 쳐라, 새끼들 쳐라, 매일 새끼고 그러는 거지.
가늘게 새끼를 꾸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순들은 불평이 많았습니다. 연말에 보너스도 안 주면서 일만 시킨다며 대충대충 손 돌아가는 대로 새끼를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모습이 정성껏 가늘게 가장 새끼를 많이 꾸게 됩니다. 새끼 꾸는 일이 끝나자 주인은 큰 엽전 주머니를 내주며 자신들이 꼰 새끼의 엽전을 끼워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말없이 가늘게 새끼를 꼬았던 그 사람만이 엽전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공경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넋두리 누르지 않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공경이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공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오늘 이 공경이 반드시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자, 당하는 고난이 당하는 공경이 모두 반드시 모두의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경을 얼마든지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주간 우상에게 절하지 마시고, 여기 보니까 우상에게 절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하나님이 제1계명 아니에요. 10계명 중에 너는 다른 신을 만들거나 세우거나 물속에 있거나 그것들에게 굴복하거나 절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3,4대까지 저주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느니라. 이제 이번 추석 때 우상 앞에 상처를 두고 절하는 사람은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무릎에 뼈로지 날 거예요.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자, 다시 한번 우리 하고 마칩시다. 나의 공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공경을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공경을 돌이켜주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